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죠?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속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속회 지도자들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강사님은 우리 서울연의 은평지방 은평교회를 담임하시고 속회연구원 부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강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 건강한 속회 중심 속회 지도자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에서 속회가 교단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회연구원에서는 이 신학생들을 위한 속회 개론서 속회 알고 계십니까를 현재 집필 중에 있는데, 이 책은 향후 신학생들을 위한 교재와 더불어서 속회 지도자들을 위한 연장 교육 과정 교재로도 쓸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강사 김동현 목사님께서 바로 이 책의 공동 저자이십니다. 이 귀한 책이 출판되기 전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이 책 안에 들어갈 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동현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은평교회를 섬기는 김동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기회에 우리 동역자들 되시는 우리 서울연의 모든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속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서기론 목사님 아주 탁월한 안목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회와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질적인 것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시대에 건강한 속회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강의 노트가 있는 줄로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노트하실 수 있도록 빈칸을 제가 좀 마련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시다면 좀 노트를 하면서 필기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거기 있는 빈칸들을 좀 메꾸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기왕이면 스크린에 나오는 자막들이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속회란 무엇인가? 속회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속회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새삼 속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속회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자막으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막이 있겠죠. 속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새삼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이든지 본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개혁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본질을 더욱 굳게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속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속회를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이 건강한 속회 그 길을 열다 그랬는데, 건강한 속회 그러면 그 건강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강성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속회인가 하는 것이 이 속회의 건강성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성경적인 속회를 이룰 때 건강한 속회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회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속회는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속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오리지널 교회, 원형교회로부터 온 것이 바로 속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속회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속회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속회 시작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형교회 초대교로부터 속회는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줄 만큼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평신도인가요? 목회자인가요? 네, 평신도죠.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다음 말씀이겠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인도하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눈바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눈바도 평신도였거든요. 평신도였던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인도하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또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평신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평신도의 집에서 모이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죠? 집집마다 모여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인도하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속회란 무엇입니까? 속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오리지널 교회로부터 온 것인데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속회는 아까 우리 서기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무슨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속회는 무슨 교회 부흥이나 관리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 나누고 속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속회는 교회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친교도 하고 또 뭐 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그룹 활동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물론 그런 것 다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속회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바로 속회예요. 이 정의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에서 모이는 이 작은 교회는 평신도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이 작은 교회를 인도하는 평신도를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세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을 동역자라 그렇게 불렀던 거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 여러분 모두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평신도가 인도하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다. 속회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속회 지도자는 뭐예요? 여러분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눈바, 빌레몬,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속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는 주로 어디서 모이시나요? 혹시 주일날 예배 시간 앞뒤에 교회에서, 카페에서 잠시 모여서 그저 형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회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집에서 모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뜻한 속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정 같은 속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집을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모여야 돼요. 가능한 대로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따스하니까. 거기에는 음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모이기를 좋아했고, 거기를 통해서 영혼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던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속회는 무엇인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인도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히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속회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를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속회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둘째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왜 세우셨으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 어떻게 건강한 속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인 속회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나눌 말씀이 참 많지만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답으로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대사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대사명,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아주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먼저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한번 앞부분 보여주실까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자,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곧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주님은 교회를 세울 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뭘 하라고 가르쳐 주는지를 보려면 보통 그 문장에 이제 동사를 보면 되잖아요. 동사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한국말에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문장의 맨 끝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꼭 이 말씀의 동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맨 앞부분을 보여주실까요? 네, 영어에는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죠. 지금 이 명령문이니까요. Therefore go and make, 가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가서 뭘 만드는 거죠?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네, baptizing them,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언제 베풉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영혼 구원해서, 그래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 영혼을 구원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And teaching them, 가르쳐야지 됩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teaching them to obey,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는 교육한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 제자는 훈련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서기로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이게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해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 핵심적 본질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제 예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화의 삶은 우리 감리교회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의 표현은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쓰셨던 거죠. 그러다가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핵심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구원받은 영혼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를 못하면 사실은 감리교회 아닌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것이라면 교회는 항상 이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영원하고 있는 교회인가? 얼마나 우리는 예수 제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죠. 구약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약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뭐가 다른 거예요? 구약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달라요.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달라요.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저 밖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면 이미 주님의 교회는 포기한 것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기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끼리 좋은 거 그거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느 가정에 7남매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놀이동산에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줄도 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각자가 흩어져서 재미있게 놀다가 우리 오후 6시에 저녁 6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입시다 하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만 막내가 아직 안 왔어요. 막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을 합니다. 아유, 이게 웬일이니? 막내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니? 하고 이제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아유, 어머니 뭘 자꾸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데요. 어서 가십시다. 오늘 저녁 아주 좋은 곳에 갈비집에 예약 다 해놓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저희가 밍크코트 사드리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그래야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어머니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장 가서 찾아올게요. 그러면 식구들이 그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막내를 찾으러 나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잘난 자식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뭐 입는 거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화면에는 우리 개역개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해롭게 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귀한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섬기시는 속회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들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고 성화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이고요. 자, 교회는 영혼 구원해서 예수 제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인 속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제자를 만들고 영혼 구원을 해갈 수가 있을까요? 속해서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영혼 구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저는 첫째로 이 속회는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이해를 좀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빠뜨리셨나 보네, 자막에서.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제가 하는데, 우리 빛강교회 이제 제가 저 자료를 전해드렸는데 아마 만드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도란 무엇인가?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 전도란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는 게 전도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또는 전철역 앞에서 또는 아파트 앞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도지를 우리가 열심히 나눠주면 영혼구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도지 1000장 나눠졌습니다. 자, 영혼구원이 몇 명이 되죠? 교회 몇 명 오죠? 요즘 같아서는요, 첫째는 받아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1000장 그렇게 나눠줘도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만일 1000장 뿌려서 한 명 나오는 거 확실하다, 그 확률이 확실하다, 개런티다, 그러면 우리 당장 1000장 하죠. 뭐 큰 교회들은 1000장이 문제입니까? 만장도 하죠. 1000장에서 한 명만 온다면요, 그거 못할 일 없죠. 매주 하죠. 매일같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1000장을 나눠줘도 한 명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나눠주는데 오지도 않는 거,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사람을 뭐 오게 하려고 지금 나눠주는 건지, 그냥 그래도 우리가 뭐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고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지만 나눠주면 그게 무슨 전도냐? 전도란 둘째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전도다. 전도는 그거 나오면 안 된다니까는요. 자, 전도는 전도지만 나눠줘서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야 그게 전도다. 그래서 우리 한때는 청동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청동원 주일 정해가지고요, 3번만 교회 왔다 가라고 말이죠. 뭐 돈을 줘가면서도 하고 말이죠. 택시기사를 모셔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예인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고, 우리 그래 했는데, 근데 문제는 한 번은 오는데 그 다음에 계속 오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왔다 가면 영혼구원이 되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특별히 다른 교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어색하고 들어서기 힘든 곳인지 아시나요? 아까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 우리 빛가운 교회는 아주 따스한 교회, 이 품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이 느껴지는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렇지만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그렇게 느껴지게 되지를 잘 않거든요. 그러려면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서면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지만, 불신자, 비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들어오기 어색하고 불편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알아서 스스로 오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전도입니까?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교회 한번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정말 영혼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전도냐? 전도란 셋째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전도다. 아무리 전도지 1000장을 나눠줘도,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와도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해야 그게 진짜 전도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준다. 그게 전도다. 둘째, 아니다, 교회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그게 전도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는 게 그게 전도다. 자, 1번, 2번, 3번 보기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은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전도죠. 다 전도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지 천장 나눠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데리고 오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아유,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 전도하라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누구도 전도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의무감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라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부담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도,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세요. 네, 전도란 관계를 통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한 초청, 이게 전도입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하는 게 이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 귀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 전도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거의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주 없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든지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선후배든지 뭐 이웃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즉 관계 속에서 초청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이렇게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관계 속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보다는 초청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이 되고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든 초청을 받게 되면 그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디로 초청을 하는가? 첫째, 속회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속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속회. 자, 대부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곳이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무나 어색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을 누가 절에 데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뜻 저 대웅전에 척 들어가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는 것보다 속회로 초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회는 관계성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따스한 것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히터를 잔뜩 틀어놨다고 해서 따스합니까? 혼자 외톨이를 쓰면 추워요. 다들 더워서 옷을 벗고 있어도 혼자 외톨이를 쓰면 추워요. 관계성이 따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회에는 관계성이 있다고요.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나와 관계성은 없거든요. 그러나 속회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교회 가면 형식적인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속회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나눔이 있고요,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고, 아까 우리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서기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따스한 곳 속회로 먼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 속으로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집에서 모이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아까 서기론 목사님은 이 가정을 속회로 만든다 이제 그러셨는데, 이 가정에는 이 따스하고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면 관계가 잘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게 있고 관계성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으니까 속회로 오는 것은 훨씬 더 편합니다.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이 초청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거부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초청하면 거기에 답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초청해주면 그건 얼마든지 초청에 응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래서 속회로 먼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까 누가를 보여줬는데, 누가 이걸 잘하는 거죠? 이건 초신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초신자. 네. 왜냐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초신자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다들 못한다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집에 좀 초청해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천재예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누구 좀 초청해오라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초신자들은 오히려 이걸 잘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계성이 있고 좋은 분위기가 있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집에서 모이는 따스한 교회가 없으면 영락없이 교회로밖에는 초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집에서 모이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관계성이 살아있는 속회, 이 작은 교회가 살아있으면 여기로 초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초신자들이 속회로 초청을 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속회 지도자들,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 그러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식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속회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식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하면 건강한 속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세계를 우리는 열어가는 거예요. 이건 헌신된 속회 지도자들은 아주 잘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안 믿는 사람과 연결만 시켜준다면 그 사람을 섬겨서 그 마음을 열게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건 잘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없는 세상을 삽니까? 식구 없는 세상을 삽니까? 속해서 진짜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식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요.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도전을 받죠.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그때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속회 지도자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한 속회의 중심에는 속회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어디로 초청을 하죠? 두 번째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속해서 아는 사람이 생기고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제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왜? 속회 식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어서 그 마음을 열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 이게 바로 속회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답을 보여주시죠. 속회 지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속회 지도자들이 교회로 초청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예수께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초청을 해요. 교회 데리고 오면 누가 예수님께로 초청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고 그리고 저들로 예수의 제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초신자는 속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속회 지도자는 잘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열게 해서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초청받은 저들을 이제 목회자들은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께로 초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의 분업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분업화. 영혼 구원은 이렇게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신자도 너무나 중요하게 할 일이 있고, 속회 지도자, 헌신된 평신도들이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업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현장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분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하게 되고요,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속해서 영혼 구원을 하려면 VIP를 함께 정하시고 함께 초청하셔야 됩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청이라고 이제 조금 개념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초청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속회에서는 VIP를 함께 정하는 거예요. 여기 VIP라고 하는 말은 태신자라는 말을 제가 좀 바꿔본 것인데요, 태신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잉태한 신자다, 이제 그런 말인데,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 세상에서는 아예 전혀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태신자라는 말을 그 본인이 듣게 되면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VIP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듣는 사람도 좋고요, 우리들도 부르기가 좋습니다. 아유, 오늘 VIP가 오셨네요. VIP를 환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분위기가 좋아져요. 자, 그래서 속해서 전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에서 전도를 하려면 각 사람이 태신자 3사람씩 적어서 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명이 한 속회 식구다. 그럼 6, 3, 18, 18명을 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6명이 한 사람 또는 2사람만 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 요즘 저 세탁소에 새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세탁소 주인인 거 알게 됐어요. 저분 꼭 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세탁소 아저씨를 넣는 거죠. 그리고 6명이 함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사람과 컨택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6명이 그 한 분을 선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섬김을 집중해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열매를 맺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속회에서 영혼군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3명을 놓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6명이 1명을 놓고 6대1 또는 5대1 이렇게 영혼군을 위해서 수고할 때 결국 그 열매를 속회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초청을 받는 것은 훨씬 초청받은 사람에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속회를 통해서, 속회는요, 영혼군을 위해서 이 새 가족을 잘 품으셔야 됩니다. 속회는 새 가족을 잘 품는 곳이에요.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요,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도 반드시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꼭 있게 마련입니다.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요, 사실은 이 사람들만 다 정착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 소위 이 새 가족들을 품어내지 못하면 다시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새 가족들을 누가 품어야 됩니까? 새 가족 사역위원회? 아니에요. 새 가족 팀? 아니에요. 속회가 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속회는 뒷문입니다. 속회는 뒷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뒷문지기들이에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뒷문지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나가지는 못한다.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했을런지 몰라도 내가 있는 한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속회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이 제발로 온 사람은 주님이 직접 초청해 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제 품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회에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속회 지도자가 만나고 속회로 초청을 하고, 아무튼 교회로 발만 들여대면 그러면 어떻게든지 속회로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좋은 친구, 좋은 식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오기만 해봐라. 우리 속회에서 품겠습니다. 누구든지 보내주십시오. 우리 속회 붙여만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잘 품어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 속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과 섬김입니다. 순종과 섬김. 속회 지도자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주의 종들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에게는 순종과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장 탁월하신 성품이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과 섬김으로 속회를 돌보게 될 때 속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속회 식구들은 변화가 되어 갑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예수 제자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회로 초청하고 속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좋은 식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속해서 좋은 친구, 좋은 식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영혼 구원과 예수 제자 만들어가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이건 기회예요. 분명히 기회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가 속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내년도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중점 사항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속회 사역의 활성화거든요. 자, 이 비대면 시대는 속회 활성화의 기회다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서기론 목사님 여러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집중해 보십시다. 온라인 속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라인 속회,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서 모이십시오. 카톡에서 그룹콜, 여러분 카톡 다 잘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카톡을 통해서 다 초청받아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톡 안에 그룹콜이 있어요. 그러면 10명까지 얼굴은 마주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 대화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콜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듣는 거예요. 또 줌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까도 서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줌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카톡에 그룹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줌이 시간이 제한돼 40분밖에는 제한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호스트를 가지고 방을 열어주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개의 방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시간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또 그것을 헌신해서 그래서 앱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줌으로 하는데 우리 속회 식구들이 큰 어려움이 없다면 줌으로 하십시오. 이건 엄청난 속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속회에 중요한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어요. 전에는요, 이제 이 시간에 모이자, 저 시간에 모이자, 아유 나는 안 돼요, 아유 나는 그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을 내기가 훨씬 어려웠는데 온라인은 훨씬 쉬워요. 뭐 오가는 시간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카톡을 열면 되니까요, 줌을 열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둘째는 장소로 인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이자, 저기서 모이자, 아유 저는 출장을 가는데요, 뭐 어디에 있는데요, 이런 게 다 소용없어요. 어디선지 그냥 열기만 하면 함께 속회로 모일 수가 있잖아요. 집집이 돌아가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소로 인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셋째, 매주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매주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교회는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 금요 저녁 성령 기도회, 이 시간이 원래 있는데 웬만한 교회가 다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금요 저녁 성령 기도회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시간을 속회 모임 시간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속회로 모이는 시간으로 그냥 아예 교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배당에서 열심히 우리 저 교육자들이 애를 쓰지만, 사실은 집에서 핸드폰을 들고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마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참 많더라고요. 예배도 한계가 많은데 기도회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는요 금요일 저녁에 원래 속회로 모이던 교회거든요. 그게 우리 감리교회 원래 전통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따라서 금요일 저녁이면 속장님 댁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속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금요일에 철야기도회 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철야기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심야기도회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저녁기도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틀을 바꿔보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다 하면서 또 이거 한번 또 해보자, 이래가지고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틀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예를 들어서 가정예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가정예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정예배 드려라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정작 각 가정에서는요 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제가 가끔 바쁘잖아요, 식구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성전 예배로, 부분적이지만 성전 예배로 모일 수가 있게 됐었잖아요. 그때에도 수요일 저녁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로.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자, 온라인으로 하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은, 수요일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1부는 7시 30분, 2부는 8시 30분. 아까 우리 서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부 다 잘 녹화를 해서 2부에는 그대로 다시 또 한번 재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라. 근데 7시 반이면 아직도 퇴근을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또 해줄까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 그래서 2번을 하는 거예요. 좀 늦게 퇴근하신 분들은 8시 반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또 서로를 축복하게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게 하고, 또 아까 샤우팅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선포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사랑의 편지 보내오게 되면 사랑의 FM 시간을 가운데다 넣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또 읽어주면서 그 가정의 따스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요 저녁 예배 참여하는 숫자가 현장 예배 드릴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한 4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가정 예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그냥 가정 예배로 전환을 시켜서 온라인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속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속회로 모여라 그러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속회 식구들이 서로 알아서 시간을 내는 게
이 바쁜 세상에 쉽지가 않아요. 속회 식구들이 일을 안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옛날에는 일들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식구들마다 다 일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다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모이기 싫은 게 아니고 모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은 온라인 속회로 모이는 시간을 아예 배정해 주는 거예요.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를 매주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속회에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이 이제는 참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 퇴근들 일찍 하잖아요. 퇴근하고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뭐 모임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다 집에 일찍 오잖아요. 집에 일찍 와서 뭐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함께 속회다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속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주일 예배와 비교해 보면 한 30% 정도 돼요. 평균이 모든 웬만한 교회들이요. 주일 출석에 비교해서 속회 참석 인원이 한 30% 되고요. 속회를 열심히 잘하는 교회가 40%, 50%에 육박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건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저희는 70%의 벽을 깨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일 출석의 70% 이상이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거기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아예 다 같이 속회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속회 참석률이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그동안의 일 때문에 속회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속회 명단에만 들어있는 식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연초에 그 편성해주면 아유 목사님 이거 좀 빼주세요. 이 사람 생전 한 번도 오지도 않아요. 왜 이런 사람들만 넣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그분들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분들이 이제는 속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핑계 댈 수 없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그래서 우리 모이면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본질은 더 굳건하게, 그리고 옷은 새롭게 한번 새로운 옷을 입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비대면 시대도 영적 교제를 통한 공동체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되면서 속회를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속회 출석률이 10%, 20%도 안 되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회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를 해야 됩니다. 언택트 시대 해결은 컨택트입니다. 비대면 시대 해결은 대면입니다. 그 대면을 우리는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컨택트를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컨택트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로, 영으로, 아까 서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슈퍼 컨택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만나도록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뭐 코로나 시대 아니라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만나야 살거든요. 연결되어야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모이고 만나고 소통하고 컨택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영적인 컨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관계의 컨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비대면 시대도 교제와 사랑을 나눈다.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온라인 속회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 결단한 거 설교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저에게는 주보에 매주일마다 설교 노트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강의 노트 넣어드리는 것처럼 빈칸을 해가지고 나눠드리는데 뭐 그게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적으시면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입니다. 결단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어디다 선포해요? 카톡방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날 저녁은 이거 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저녁은 받은 은혜, 요거 식어지기 전에 주일날 오후에 카톡방에다가, 우리 속회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결단했습니다. 이런 헌신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올리십시오. 셋째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실천하십시오. 열심히 내가 결단한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누십시오. 속회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카톡 그룹콜에서 나누고요, 줌으로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감독님도 그 말씀 해주셨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온라인 속회로 모이니까 형식적인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속회에서 이제는 나눔 중심의 속회로 오히려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속회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온라인 하면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간은 최소화시키면서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속회는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 예수제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분업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팀으로 섬기십시오. 협업하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속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 순종과 섬김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속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라고 만나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속회로 더 열심히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 식구들의 체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언택트 시대 컨택트가 살 길입니다. 영적인 컨택, 관계의 컨택, 기도의 컨택 더욱 살리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속회, 성경적인 속회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도 잘 들으셨죠? 여러분 귀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수고해 주시는 감독님 두 분의 강사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동영상은 우리 서울연의 유튜브 채널과 속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특별히 속회 활성화와 관련된 자료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속회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회가 주최하고 속회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년 서울연회 속회 지도자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연회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속회,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